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희망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앞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윗사람입니다. 엘리사가 그 밑에 제자고요. 엘리야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 활동을 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라고 하면요, 아내 이세벨하고 힘을 다 합쳐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 우상 전성 시대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암흑기에도 이 엘리야 대언자는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가지고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대언자 450명을 죽이는 그런 승리를 거뒀고요. 성경 기록에는 이제 450명 죽이는 것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군분투했던 최고의 대언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요, 자기 수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라. 자, 지금 길갈이 나오죠. 길갈에서 나갑니다. 성경에서 길갈은요, 두 곳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북동쪽에 있는 길갈이 있고요. 이 여리고는 우리나라 이제 지도를 잘 아시는 분은 이 설명을 드리면 편한데, 여리고는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대구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북동쪽이니까 한 군위 정도의 길갈이 있고요. 그리고 베델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김천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 베델의 북서쪽에 또 길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길갈은 한 옥천 정도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은요, 베델 근처에 있는 길갈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길갈에서 나오시기 전에 엘리야 대언자가 지금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베델로 가야 하는데 엘리사, 너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명령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 왜 혼자 가려고 할까요? 지금 앞부분 2절 앞부분을 보시면 베델로 가는 이유가 지금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므로 이에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 지금 엘리야가 이 베델로 가는 이유는요,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보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다. 엘리사 너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 보고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엘리사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를 데리고 가도 되는지 데리고 가면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엘리사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막 얘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너는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셨고 나만 가라고 하셨어 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엘리사를 데리고 간 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엘리사를 데리고 갔죠. 그냥.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고요, 이런 말까지 하면서 같이 가겠다고 의사 표현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밑에 부분이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에게 이르는 겁니다.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므로.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 그러니까 엘리야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결코 엘리야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과 엘리야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를 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과정적인 표현인데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고 엘리야의 혼이 살아있는 것도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제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을 것도 확실합니다. 제 맹세도 이 정도로 확고하고 확실합니다. 제 맹세는 정말 진심입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엘리사는요, 엘리야와 반드시 가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멘토라는 것을 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옆에서 끝까지 많은 것을 돕고 끝까지 많은 것을 배우려고 지금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는요,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서 많은 대언자들, 많은 대언자 아들들을 지금 만나는데요. 다음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왜 이 베델로 갔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델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대언자를 양육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까 출발을 했던 길갈에도 대언자 학교가 있었고요. 지금 도착을 한 베델에도 대언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좀 있다가 또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도 대언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도 나중에 또 여리고로 도착했을 때도 대언자 아들들을 만나는 장면이 다 이 2장 앞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는 왜 이 대언자 학교가 있는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이런 곳을 방문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이 3절을 보시면요, 베델에 있는 이 대언자 아들들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엘리야 대언자를 데리고 가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혹시 이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엘리야에게 묻는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베델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며 그가 이르되 참으로 내가 아노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하니라. 지금 대언자 아들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사는 뭐라고 지금 답을 합니까? 알고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지금 엘리사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데려가실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상황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들은요, 뭐냐면 대언자 학교에 가서 방문을 하고 대언자 생도들을 만나서 뭔가를 이야기를 했겠죠. 이 만나는 것에 모든 시간을 지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있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 정리하고 이래도 시간이 모자랄 판국인데 대언자 아들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엘리야 대언자는요, 대언자를 세우는데 자신의 마지막 모든 것을 짜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곁으로 올라갈 건데 지금 대언자 학교에 왔다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대언자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악명 높은 이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대고요. 물론 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합 왕이 죽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시대 때는 정말 악명 높은 아합 왕이 다스렸고요. 우상 숭배 끝판왕인 이세벨이 지금도 이때도 살아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 상황과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지만요. 이 전 세계 기독교는요, 지금 이미 쇠퇴기에 들어온 지도 한참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고 희망이 안 보일 정도로 암흑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독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는요, 정말 우리 교회 10배, 20배 되는 이 큰 대형 교회, 정말 엄청 큰 대형 교회 건물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이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0명 되는 이 성도님들도요, 전원 100% 70대 이상인 성도님들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예수님 믿은 자들만 남아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엘리야 시대도요,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상황이 이렇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다음 세대의 양육에 일부러 더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명수가 얼마 되지 않아도,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세대의 양육에 끝까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명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희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 한 명 한 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말씀이 스며들도록, 말씀이 그 세대를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우리는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 한 명 한 명을 100명과 같이 여기면서 우리는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다음 세대 양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 메시지가 첫 번째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가지고, 꼭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엘리야와 이 엘리사는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에 가서 이 대언자 아들들을 다 만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르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장소를 하나씩 옮길 때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요, 매번 똑같이 이 대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처럼 맹세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자, 이제 요르단 강 옆에 딱 도착했습니다. 옆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요, 여리고에 있던 이 대언자 아들들은요, 따라오지 않습니다. 따라오지 않고 그냥 여리고에서 멀리서 그냥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뭘 하고 있는지, 강 옆에 서 있는 장면을 멀리서 딱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하고요, 이 대언자들 아들들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따라오지 말고 거기 있어라라고 얘기할 때마다 맹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갈까요? 심심해서 따라갈까요? 아니면
엘리야에게 잘 보이려고 따라가는 것일까요? 지금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군대를 친다면 이겁니다. 오늘 전역하고 집에 갈 이 말년 병장입니다. 엘리야는요. 군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말년 병장은요, 이 내무반 후임들도 그리고 이 군대 간부들도 전혀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앞으로 사회 나갈 아저씨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떠나갈 날이 오늘인 사람한테 뭐 그리 잘 볼 것이 있고 뭐 그리 신경 쓸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 대언자가 하고 있는 역할은요, 이 당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였고 가장 꺼려하는 역할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언자를 죽이는 이 이세벨의 정책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대언자 역할 당연히 기피하겠죠. 모두가 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슬람교가 강력한 이 국가 안에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딱 이 선포하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즘 우리 성서침례교회나 독립침례교회를 보면요, 전도사가 잘 안 나옵니다. 전국의 성서침례교회 약 200개가 되는 이 교회 안에 전도사가 있는 교회가 약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0% 교회는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장로교나 감리교 출신 사역자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간 것은요, 엘리야에게 잘 보이려고 따라간 것도 아니고 출세하고 싶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갖고 싶어서 따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간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였고 내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암흑기인지, 이세벨이란 이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앙을 지금 멸절시키려고 하는지 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대언자 엘리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배우려고 하고 있고,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최대한 본받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엘리야 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들에 마음이 찡해오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씬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힘든 상황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50대부터 해가지고 70대 어르신들까지 너무나도 잘 헌신해 주고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천년 만년 어르신들이 계속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쩔 수 없이 육체적으로 힘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내 몸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할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섬기는 것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상황을 머리로라도 알고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라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50대 이하다 싶으신 형제 자매님들은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역으로 섬기고 계시는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머리로라도 아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은요, 나도 이 사역에 참여를 하고 싶다, 나도 이 사역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지금 이분이 하고 계시는 이 귀한 사역 나도 배워보고 싶고 알아가고 싶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본받고 누군가를 멘토 삼는
우리 교회의 엘리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멘토를 삼고 배우고 보를 받자, 이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 옷을 탁 취해가지고 요르단 강물을 치는데요. 강물 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르단 강물이 막 갈라지고 마른 땅이 탁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취해 둘둘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므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니라. 자,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죠? 네,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생각납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근데 모세는 막대기를 했는데 지금 엘리야는 겉옷을 가지고 갑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겉옷은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결의 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고 있었으며 자신은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의 옆으로 지나가며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자, 지금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엘리야가요,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던집니다. 이 겉옷이 바로 대언자의 역할을 제안하는 하나님의 권위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자기 옷을 가지고 이 강물을 탁 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물을 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물을 쫙쫙 갈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권위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지금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언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들은요, 나의 기술이 아니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역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피아노 반주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하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요르단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한번 구해봐라,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열왕기하 2장 9절. 그들이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 앞에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 영의 두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자,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부탁한 게 뭡니까? 지금 당신 영의 두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 영의 두 목,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 영의 두 목.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요, 당신 영을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번역이 된 번역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 영은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이고 엘리야 영은 엘리야 영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면요, 그냥 성령이라고 기록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 아니면 거룩한 영, 지혜의 영,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야죠. 당신의 영, 엘리야 영이 성령이 아닙니다. 여기서 당신 영의 두 몫이라는 말은요, 엘리야의 영적 유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두 배의 몫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가 장자한테 다른 자식들보다 두 배의 유산을 물려줄 때 사용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 이 장자한테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서 두 몫을 줌으로써 그를 맏아들로 인정할지니라.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원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엘리야 대언자의 장자로 인정을 받고 싶다. 장자로서 이 엘리야의 영적 유산을 받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대언자의 역할도 이어받고 엘리야 대언자의 책임과 의무도 이어받고 엘리야 대언자의 영적인 축복도 다 이어받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요, 유명세도 아니었고요, 명예도 아니었고요, 재물도 아니고 안정된 삶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역이 허락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제대로 딱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대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 대언자의 역할이 얼마나 하드하고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장자로서 영적 유산을 받고 싶다고 하는 거니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 완전 빠져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 사로잡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요, 이것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소망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입니다.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나를 내 앞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사의 이 소원을 듣고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구나,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것이요, 무슨 의미냐면 내 역할이 진짜 어려운 역할인데 네가 그 나의 역할을 지금 부탁했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뒤에 나오는 이 문맥을 보면은 이 뜻입니다. 나의 역할을 계승을 받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서 내가 임의로 그걸 결정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뜻에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라고 지금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 답을 이어가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 장면을 네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를 계승자로 인정하고 허락을 한 것이고, 네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하면은 계승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으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이 얘기하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기서 이 불병거와 불말들은요, 그 당시 전쟁에서 상당한 힘을 가진 무기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병거와 불말들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병거와 불말들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강권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분리시켜 가지고 분리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가지고 하늘로 쫙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것이죠.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올라가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소원을 직접 승인을 하신 겁니다. 엘리사는 이제 영적 아버지인 이 엘리야의 역할을 승계받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언자로 위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순식간에 이 생이별을 맞이하게 된 이 엘리사는요, 큰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14절. 엘리야에게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더라. 엘리사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져서 그가 건너가니. 엘리야가 올라가고 나서 이 엘리사는요, 떨어져 있는 이 엘리야의 옷을 주워 가지고 요르단 강물을 칩니다. 엘리야의 옷을 딱 들고 엘리사가 쳤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엘리사 자신도 이 엘리야 역할을 승계받았던 것을 깨닫고 그 승계받은 것을 알게 되어서 똑같이 엘리야처럼 사역을 한 겁니다. 똑같이 엘리야처럼 사역을 하고, 그리고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강물을 갈라뜨리시고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강물을 다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또다시 강물을 갈라뜨리시면서 이젠 네가 엘리야 역할을 할 것이다, 네가 그 계승자이다, 이것을 눈앞에 있는 기적으로, 눈앞에 있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5절. 여리고에 있으면서 바라보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고는 이르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거한다 하고 가서 그를 만나러 가서 그의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더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여리고에서 멀리서 보고 있던 이 대언자 아들들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 그러니까 엘리야의 몫을 엘리사에게 줬다는 것을 보고 인정하고 모두가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오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암흑기입니다. 지금 비록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 있지만 그 부인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 있고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악의 통치, 죄의 통치를 계속 승계해 가지고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계승한 엘리사 대언자, 그리고 주의 뜻 대적하기를 계승한 아하시야 왕, 앞으로 하나님의 영과 대적하는 영이 이스라엘 안에서 대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려고 하는 자들과 그것을 대적하려는 영적 세력이 공존해 있습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한 이 구도는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한, 사탄이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브로스에 던져지기 전까지는요, 이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음 세대에 쏟는 그 일이 희망을 심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대언자들, 이미 이세벨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대언자의 아들들을 남겨두셨고요. 그 아들들은 대언자 학교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받으면서 점점점 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 심겨주신 유치부,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청년부, 40대까지 이들이 하나님이 심겨주신 소망임을 믿고 우리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다음 세대에게 더 많은 마음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말씀을 주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함으로써 우리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 교회 전체가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